우리는 하나님의 뜻 다 알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도 너무 유명한 본문이잖아요. 그래서 영화도 많이 만들어진 영화고요. 뭐 만화로도 만들어지고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익히 잘 들었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기적 시리즈 오늘 12번째 11번째 시간이네요. 11번째 시간인데 오늘은 그 유명한 홍해의 기적, 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 본문을 두 번 나눕니다. 여러분, 인생의 홍해가 오늘 이 본문에 기록된 신앙의 원리, 하나님 나라의 통치 원리로 여러분의 인생의 홍해도 갈라지고 물이 갈라지고 물벽이 세워지고 여러분들은 안전하게 지나가리라 믿습니다. 이 많은 이 역사적인 이 장면, 정말 역사적이라는 말 가지고도 이게 다 설명이 안 되죠. 우주적인 사건이죠. 우주적인 사건. 이런 사건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이게 그 우리가 영화 같은 데 보면 이제 모세가 그 찰턴 헤스턴인가요? 그 유명한 10개인가? 그 유명한 영화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사람이 이렇게 쫙 들면 쫙 갈라지잖아요. 그리고 애니메이션 같은 거 보면 모세가 마치 능력으로 갈른 것처럼 우리가 좀 오해할 수가 있는데 오늘 본문은 분명히 말씀하시는데 홍해를 가르신 것은 여호와 하나님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어떤 본문을 읽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10가지 재앙을 마치고 광야로 나왔어요. 그리고서는 이 홍해 앞에 섰는데 그 홍해가 제가 지난주에 거기 가봤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사우디아라비아에 가서 봤어요. 우리 전석주 안수집사님 거기서 수년간 일을 하셨다는데 과거 젊으셨을 때 그 바다 굉장히 수심이 깊다고 그러더라고요. 깊은 수심이고 그러니까 이 바다의 이 폭은 넓지 않은데 그 수심이 굉장히 깊은 바다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곳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건너가기에 알맞은 지형으로 인도하시고 그들을 홍해 앞까지 이르렀는데 이게 큰일 났어요. 이게 소문에 저기 애굽의 강한 군대가 10가지 재앙 장자의 죽음을 맛봤을 때는 그냥 막 이스라엘 백성들 막 진저리가 쳤던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이. 그래서 갖고 있던 은금패물 다 챙겨줘서 빨리 좀 나가라고. 근데 한나절 하루 정도 지나니까 아유 내가 바보 같은 짓을 했네. 저놈들 가서 또 잡아와야지. 애굽의 최강 군대가 병거, 지금으로 말하면 병거 뭐라고 그랬죠? 전차, 탱크 부대 이것을 앞세우고 기마 탱크 부대를 여러분 이 병거를 사람이 끌지는 못하잖아요. 병거를 끌었다는 얘기는 말이 끌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 기마로 무장된 철병거를 총동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 맹추격해 오는 거예요. 그러니 그들 눈앞에 앞에는 그 검푸른 홍해 바다가 색깔이 어떻다고 그랬죠, 제가? 예, 빨간 줄 알았어요, 저는. 그 레드씨, 홍해잖아요. 근데 제가 직접 가서 보니까 빨갛지가 않아요. 그래서 제가 그 사우디 사람한테 물어봤단 말이에요. 이거 홍해 맞냐? 이거 왜 빨갛지 않냐? 그러니까 자기도 왜 빨간지 모르는데 옛날부터 어렸을 때부터 자기 까만 바다만 봤다고. 예, 여러분 굉장히 깊고 뭐 홍해라고 불려진 이유가 있겠지만 그 제가 봤던 그 제다라는 큰 도시가 있어요. 거기 앞에서 근처에서 봤는데 그냥 아주 검푸르더라고요. 멀리서 보면은 그냥 까매. 여러분 그 앞이 홍해가 덮여져 있고 뒤에는 다시 애국 군대가 쫓아오니까 그들에게 나오는 이 입술의 소리가 입의 소리가 은혜롭지가 않아. 이 불평불만, 이 은혜가 떨어지면 말이죠. 입술에 은혜가 떨어지고 말이 거칠어지잖아요. 그렇잖아요? 예. 우리 옆에 분한테 좋은 말만 골라 합시다. 좋은 말만 골라 합시다. 예. 특히 부부간에 좋은 말만 골라 하시고 또 같은 우리 교우들 간에도 왜 이수린 우리 장로님 내일 모레 장로님 되니까 좋아요? 예? 예. 좋은 말만 합시다. 우리 각자 노력하고. 그런데 여러분 은혜가 딱 떨어지면 입술이 이게 거칠어진다고요. 그 막 세상 말만 하게 되고 막 욕하게 되고 막
이놈저놈하게 되고 은혜 팍팍 사람들 마음에 이게 상처가 되는 말을 남기잖아요. 입에 가시가 있어가지고.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니까 막 모세를 집단적으로 공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모세를 네가 언제 우리를 봤다고 말이야. 우리를 이 고생을 시키고 다시 애굽에 가서 차라리 종노릇하는 게 항복하고서 종노릇하는 게 낫겠다. 뭐 집단적인 패닉 현상이 찾아왔어요. 그러니까 그때 여호와 하나님 앞에 다급하니까 모세가 막 부르짖었겠죠. 그러니까 모세에게 너 흥분하지 말고 이럴 때 어떻게 하라고 내가 다 매뉴얼을 너에게 가르쳐주지 않았느냐. 너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지도자로 서라. 이렇게 하는 것이 지난주의 말씀이었어요. 자, 우리 오늘 좀 긴 본문을 읽었습니다만 17절부터 우리 20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구원과 축복의 주권자 여호와 하나님,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구원과 축복의 주권자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획을 하시고 하나님이 실행을 하시고 하나님이 구원도 주시고 하나님도 여러분 소망하는 바도 주시고. 이거 아멘 안 하기 때문에 밤새도록 해야 돼. 이럴 때 이제 딱 눈치가 이게 빨리 아멘 해야지 이게 끝나는구나. 네, 여러분 하나님이 이 밤의 주인도 하나님이시고 이 나라가 진짜 엉망진창 돌아가는 것 같지만 이 나라를 이끌어 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부부 관계를 이끄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요. 여러분의 자녀들의 평생의 삶을 주님 오실 그날까지 대대손손 지켜주실 이도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아들이 모세가 막 간절히 부르짖어요. 모세가 부르짖을 때, 여러분들이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일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여러분의 간절한 간구와 하나님의 계시, 섭리가 딱 일치하는 순간에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의 동역함으로 새로운 역사가 정립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17절과 20절의 말씀을 통해서 구원과 축복의 주인 되시는 주님,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17절의 본문을 띄워보세요. 내가 누가요? 여기서 말하는 내는 누굴까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을 생각하고 내가를 읽어봅시다. 내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인지. 같이 읽어봐요. 그들이 그 뒤를 따라 들어갈 것이라. 내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리니.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으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이런 정말 어처구니 없는 그 극도의 이 공포스러운 상황이 그들에게 닥쳐졌는지. 그러니까 막 원망을 하는 거죠. 애굽에 있었을 때는 이런 일은 없었다. 육신적으로 고되고 신분적으로 노예로 살아서 그렇지 이런 위협스러운 상황에 직면하진 않았는데 모세 너 따라왔다가 이렇게 됐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 그 상황으로 이끌어 가르치는 거죠. 그래서 일부러 이런 상황을 만들기 위해서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했다. 완악하게 했다는 말은 뭐냐? 못되게 했다는 거죠. 여러분 인생 사시면서 못된 사람들 만나봤나요? 네? 다 좋은 사람만 만나셨어요? 못된 사람들 있어요, 세상에. 예, 저도 못된 사람 만나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선한 사람만 만나시기를, 그 좋은 만남만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 이스라엘에게 완전한 여호와됨을 그들로 하여금 고백을 받으시기 위해서 애굽 사람들의 마음도 못되게 이렇게 만들었고, 또 지금도 이 뒤를 따라오게 만든 것도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그 17절의 후반부를 보시면 바로가 그 군대들을 동원해서 병거와 마병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싸우면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전투병력도 아니고 가진 것도 없고 무기도 없고 전술훈련도 전혀 되지 않은 그런 민간인들 아닙니까? 그런 사람들이 병거와 마병으로 쫓아오는 그 강력한 세계 당대 최강의 군대를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그러나 이러한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은 무엇을 얻으리니? 영광을 얻어요. 응? 영광, 글로리아 성가대. 영광. 여러분이 이 밤에 예배하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셔야만 해요. 따라해볼까?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셔야만 합니다. 영광을 받으셔야만 합니다. 모든 영광 주께 올려드릴 줄로 믿습니다. 그 인간이 취하는 게 영광이 아니죠.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얻어야 되는 것이지, 내가 내 영광을 취하려고 했다가는 꼭 큰 사고가 생기겠죠. 사건이 생기겠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사 이런 극한의 상황으로 몰고 그냥 편안하게 보낼 수 있었을까 없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 앞에 보세요. 우리 갈 테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하러 우리 나갈 테니까 길을 열어달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겠죠. 그런데 그 애굽의 모든 신들 앞에, 또 이스라엘 앞에, 모세 앞에, 바로 앞에 여호와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여호와 하나님만이 온전한 창조주 구원의 주권자의 축복에 전능한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생들로부터 고백을 받으시기 위해서 이러한 상황으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 것이다. 내가 여호와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의 주인이 여러분 같지 않잖아요. 여러분이라고 생각해 본 적 있지 않습니까? 응? 내 인생에 뭐 간섭하지 마라, 뭐 내 인생은 나의 것, 뭐 이런 노래도 있잖아요. 예, 그건 자기 생각인 거고, 성경의 생각은, 성경이 가르치면 너의 주인은 나다. 여러분의 주인은 여호와 하나님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18절도 보시면 18절도 한번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내가 바로와 그의 그의 병거와 병거와 마병으로 마병으로 말미암아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얻을 때에야 때에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라. 하시더니 똑같은 메시지가 17, 18절 두 번 반복됩니다. 내가 저 쫓아오는 바로와 그의 철갑, 기병, 기마 부대가 저들의 그 입술을 통해서, 소리를 통해서 내가 영광을 받을 그때가, 바로 여호와를 인정하는 그때가, 온 땅이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될 것이다.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도요, 정말 비천에 처할 때도 있고, 곤고할 때도 있고, 뭐 그냥 자존심 엄청나게 상할 때도 있고, 때로는 자존감이 이 땅을 파고 들어가서 그냥 콘크리트 치고 앉아있는 사람도 있잖아요. 제가 예전에 사회생활 할 때 정말 독특한 친구가 하나 있었습니다. 아주 진짜 세상 말로 하면은 좀 속어를 좀 쓸 테니까 이해하기 쉽게, 또라이 같은 친구 있잖아요. 또라이 같은, 사회생활 하다 보면 그런 애 있잖아요. 그 조직이, 그 큰 거대 조직이 어떻게 하질 못하는 그런 애, 그런 사람들 어디 가나 있습니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제 밑으로 발령이 났어요. 제 밑으로 발령이 나가지고 제가 그걸 받자마자 제가 이제 인사 책임자한테 전화가 왔어. 제가 하려고 그랬는데 전화가 왔어. 그래서 저기 미안하다고.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나한테 이렇게 좀 선물이 과한 거 아니야? 왜 나한테 왜 쟤를 왜 보내는 거야? 조직도 포기한 놈을 왜 나한테 보내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들이 쟤를 어떻게 해보려고 희망법초 한번 다 써봤는데, 결론은 인사 책임자들이 회의를 했는데 쟤는 목사님한테 보내야 된다. 제가 그때 이미 그 파트타임 목회자였잖아요. 우리 원목사님한테 쟤는 보내야 된다. 그리고 또 지도 또 그랬다네. 저분 밑에서 한번 내 일을 해보고 싶다고. 그래서 근데 왜 나한테 왜 얘기를 안 하고 보낸 거냐? 내가 이렇게 상의를 했어요. 그러니까 얘기를 하면 보내라고 하겠냐는 얘기지. 당연히 안 하지, 내가. 내가 그걸 수용을 안 하죠. 그러니까 전격적으로 그걸 보내고서는 나한테 와서 사정하더라고요. 6개월만 데리고 있다가 내보내면 그냥 정리해고를 시키겠다고. 6개월만 데리고 있으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한테. 근데 이제 또 내 가족이 되고 내 식구가 됐잖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저 인간을 저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이제 첫날부터 제가 이렇게 이제 막 진짜 제가 되게 순한 사람 같아 보이죠? 응? 그렇지 않아요? 예. 축복이 넘칠 줄로 믿습니다. 제가 근데 독할 때 독해. 그래가지고 첫날부터 반 때로 잡았어, 그냥. 응?
그냥 제가 뭐 이렇게 때린 건 아니고, 예. 그래서 이제 그 조직이 통제도 못하는 애를, 근데 제가 이렇게 대화를 해보니까 가슴이 아픈 거예요. 너 여기 온 지 얼마 됐냐? 11년째입니다. 11년째인데 너 여기서 진짜 네 흉금을, 마음을 터놓을 수 있는, 흉금을 터놓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있냐? 물어보니까 뭐 어디 바깥에 뭐 누가 있대. 아이, 그런 바깥에 말고 여기에서 11년 동안을 살았는데 여기 없냐고. 없다고 그러는 거야. 없대. 내가 그 말이 좀 치근하더라고. 그냥 집단적인, 그냥 아무도 걔를, 워낙 또라이 같으니까 상대를 안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존감이 그냥 땅에 떨어진 정도가 아니고 땅을 깊게 구덩이를 파고 남들은 들어오지 못하게 그냥 콘크리트 딱 치고 저 밑에 가서 혼자 앉아있는, 그런 친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1년 6개월을 완전히 인간을 개조시키고 승진까지 시켜주고 나왔어요. 제가 이제 그러다가 이제 은퇴를 한 거예요. 제가 전격적으로 은퇴를 선언한 거야. 그러니까 그 친구가 막 엉엉 울었어요. 근데 그게 똑같은 사람 보고 우리 집사람은 해석이 전혀 다르더라고. 당신이 나가서 좋아서 우는 거 아니냐. 그 제가 무슨 대화냐. 내가 너 1년 6개월 동안 너를 진짜 빡세게 돌렸는데 내가 너를 사랑해서 그런 거라고. 사랑해서. 사랑 안 했으면 나도 그냥 여태까지 그냥 수년 동안 조직이 포기했는데 뭐 내가 너를 포기했다고 나를 블레임할 사람도 아무도 없고, 내가 너를 얘는 내보내야 된다 이렇게 의견 써서 보내면 거 봐라, 저 사람도 저러니 다 나를 블레할 사람 아무도 없는데 내가 너 때문에 에너지가 많이 들은 거 너 아냐? 안다고. 다 계획이 있었던 거, 계획이. 지금은 당당하게 사회생활 잘합니다. 정말 내가 하도 그냥 달달 볶아가지고 내가 나가는 게 좋아가지고 울었는지도 모르겠다는 생각도 들긴 들어요. 여러분, 이게 선한 목적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선한 목적.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이 그러는 거예요. 확실히 목사님이 다르다고. 그러면서 저 인간을 어떻게 사람을 만들었냐고. 제가 그랬어요. 그래서 그거를 저한테 하도 특별한 상황이라 이걸 프리젠트를 해달라 하더라고.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쟤를 살렸는지.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나는 그냥 쟤를 사랑했다, 그냥. 사랑하기가 어려운 사람이지만 그래도 내 가족이 됐고 또 나를 의지하는 사람이 됐으니 그래서 내가 책임질 일 있으면 책임져주고 모르는 거 있으면 가르쳐주고 그 대신에 일을 시킬 때는 정말 진짜 빡세게 시키고 그리고 성과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보상해주고 잘못한 거 있으면 혼내주고 그저 나 그것만 했을 뿐이라고. 그러니까 6, 7개월 하니까 정상화가 되더라. 여러분,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히 극한의 상황에 처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로 하여금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이 상황에 돌렸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 본문을 다시 꺼냈으면서 우리 하나님이 10가지 재앙 안 해도 되잖아요. 이게 사실상 11번째 재앙이란 말이죠. 애굽 백성들한테는. 애굽 사람들은 이 상황이 그들에게도 이해가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열방의 백성들로 하여금 여호와 하나님만이 영광받을 만한 자격이 있다. 할렐루야. 그것을 깨닫게 해주기 위하면, 깨닫게. 계속해서 우리 본문을 읽어봅시다. 19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그 강물 속으로, 이 물 속으로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우리 앞부분의 본문을 보시면. 그런데 이스라엘 뒤에서 애국 군대가 막 맹렬하게 쫓아와. 그 상황이 딱 인지됐을 때 이스라엘 맨 앞에 선두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맨 뒤 어디로 왔다는 얘기예요? 후방으로 왔다는 거예요. 맨 꼬리. 행군 해보셨나? 행군을 해보실 리가 없겠지. 행군, 우리 남자 성도님들은 군대에서 행군 해보셨어요? 행군이 맨 뒤에 가는 사람이 가장 힘들어요. 앞에서 천천히 맨 선두에 가는 사람들이 반보씩만 걸어도 맨 뒤에 가는 사람은 거의 들고 뛰어야 돼. 그래야지 그 대열이 이렇게 흐트러지지 않고 쭉 끝까지 가게 되죠.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맨 뒤로 오니까 구름 기둥도 그 앞에 딱 섰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과 애굽 백성들, 애굽 군대 사이에는 큰 거대한 하나님의 사자 그리고 구름 기둥 장막이 그들 사이에 경계가 되어진 거예요.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이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해 주실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도 하나님이 반드시 말씀과 진리로 보호하여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20절 재밌습니다. 20절 다 함께 시작. 애굽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 서니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못하였더라. 아멘. 이 무슨 상황이냐? 이스라엘 백성들과 애굽 백성들 사이에는 아마 육안으로 확인이 될 수 있는 지척의 거리에 이제는 이 육안으로도 확인될 수 있는 그런 근접거리에 직면했지만 위험한 상황이 매우 직면했지만 그 사이에 하나님께서 구름기둥 불기둥을 딱 끼워놓으니까 아무리 뒤에서 맹렬하게 추격을 하고 밤새도록 추격을 하더라도 여호와의 백성, 여호와의 군대, 이스라엘의 군대는 전혀 해를 끼치지 못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 일을 하셨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여호와의 여호와 되심을 인정받기 위해서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이 위대한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실행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인생 가운데도 반드시 하나님이 이렇게 일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자, 21절의 한 절을 보시면요. 21절. 자, 둘째. 대지 한번 띄워주세요. 시작. 하나님의 역사는 인간의 순종과 동역한다. 예. 하나님의 일하심은 인간들의 순종과 함께 동역합니다. 어떤 현상이 있었을까요? 21절 시작.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 안 건넜네요. 이스라엘 백성들 위해서 모세가 급히 바다 위로 손을 탁 이렇게 한번 들어보세요. 이렇게 한번 들어보세요. 예, 들어보세요. 들고 찬송하고 기도할 때 더 큰 은혜가 임하지 않습니까? 내리세요 이제. 최근에 우리 제 스승 목사님이 이경석 목사님이 이제 진짜 파란만장한 목회를 마치고 진짜 2달 남았네. 이 양반이 진짜 목회가. 그러니까 이제 그동안 목회하는 과정에 있어서 도움을 주셨던 분들, 고마운 분들, 그리고 이제 자기는 이제 떠나니까 현직에서 내려오니까 이거 이렇게 부탁해서 우리 원 목사 좀 도와주세요. 또 이필림 목사도 좀 도와주세요. 교회를 좀 잘 부탁드립니다. 이러니까 이제 밤마다 저녁을 잡수시더라고요. 6시 반부터 8시 반. 그 어디 가서 잡수느냐? 저기 대청댐에 오리고기집 있어요. 크리스마스 끝나고 나서 항상 우리 교회는 그 장로님들하고 교역자 목사들 이렇게 부부 동반 점심을 먹는 모양이 있는데 목사님이 아마 오늘도 가셨을 거예요. 내일도 점심 때 또 오라 하더라고. 나 바빠서 안 갑니다. 계속 거기 감나무집. 우리도 이제 가자고요, 거기. 매일 그걸 먹으니까 어떤 저 장로님이 그래, 목사님 여기 겨드랑이 밑에 날개 나오는 거 아니냐고. 우리 날개 나오는 거 하도 많이 먹어가지고. 거기 맛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모세가 이렇게 탁 손을 내면 바다 위로 손을 내밀 때, 우리 찬송할 그러면 더 영감스럽잖아요, 그죠? 제가 우리 마지막 찬송 착 할 때 다 함께 손 들고 우리 주님 찬양합시다. 그럼 또 우리 강근하 집사님이 탁 사진 찍어가지고 굉장히 영감 있는 사진을 매주 이렇게 업데이트 시켜주잖아요. 손을 들고 찬송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더욱 크게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예, 그러니까 손 들까 말까 이렇게 삐죽삐죽 할 필요가 없는 거죠. 들고 싶으면 번쩍 들면 되는 거예요. 예? 들고 싶으면 번쩍 들고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미니까 여호와께서 밤새도록 동풍을 불어서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셨다. 자, 여호와 하나님이 바닷물을 가르셨습니까? 모세가 갈랐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가른 거죠. 거기 주체가 분명 나오잖아요. 그런데 모세는 뭐 했느냐?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는 사인을 서로 주고받는 사인. 그죠? 사인.
이 사인이 잘 통해야 되는 거잖아요. 사인이 잘 통하지 않으면 오해할 일도 생기고, 야구 감독들이 작전 착게 내면은 이 선수들이 그게 착착착 그 전파가 돼서 이게 작전이 수행되듯이 여호와 하나님과 또 여러분들과 항상 영적으로 소통하고, 여러분이 손을 들고 찬송과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찬송과 기도를 받으시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역사하여 주시라 믿습니다. 하나님이 한순간에도 그걸 가르칠 수 있겠지만 큰 동풍이 밤새도록, 다 함께 밤새도록 일을 하신 거예요. 모세와 함께 동역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 성전도요. 성전이 하나님의 성전이고 하나님의 예배당이지만 이 성전을 교우들의 헌신과 수고와 열정으로 함께 짓는 거잖아요. 이게 하늘에서 갑자기 뚝 떨어지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성도들의 헌신과 열정과 수고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일하심이 이 땅 가운데 드러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날마다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셋째, 우리 22절부터 28절의 본문을 통해서 우리 이러한 대지를 함께 생각합니다. 시작. 구원과 심판은 동시에 일어난다. 구원과 심판이, 그러니까 동전의 앞면 뒷면. 여러분, 앞면만 있고 뒷면은 없어. 그럼 그거 동전이 아니죠. 그 유통이 안 되겠죠. 제가 얼마 전에 어떤 무슨 프로그램 잠깐 보니까 지금도 이게 그 위패가 있다네요. 지금도 가짜 5,000원, 10,000원, 50,000원권 이게 한국 사회에 이렇게 만들어서 이게 돌아다닌대요. 그 중대 범죄죠. 경제의 근간을 해치는 중대 범죄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게 돈 세는 계수기 있잖아요. 돈 세는 계수기. 그것도 위패를 감별하는 기계가 있대요. 그래서 한 몇백 장 이렇게 쭉 하고 쉴 때 감쪽 같은 위패를 딱 집어넣으면 걔가 휙 날려버려. 위패, 그러니까 진패가 이제 차곡차곡 쌓이는 데가 있고 위패는 다른 데로 이렇게 빠지는 그게 있더라고요. 근데 그 위패도 너무 기가 막히게 만들어서 그 기술이 정말 놀라울 정도로, 민간인들은, 보통 사람들은 구분하기 어려울 정도의 위패가 있대요. 근데 그 위패 감별하는 분이 한국은행에 계시겠죠? 그분이 하는 말이 위패 만드는 그 머리로 딴 거 하면 뭐든지 다 성공할 거라고. 위패를 그 정도 만들 기술이 있으면 뭐를 해도 다 성공할 거니까 제발 이런 거 만들어서 감옥 오지 말라. 여러분, 근데 동전에 앞면과 뒷면이 있는데 앞면만 있고 뒷면이 있으면 의미가 없고 반대의 경우도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앞면도 있고 뒷면이 있어. 저는 이 본문을 다시 꺼내서 읽으면서 동전의 양쪽 면과 같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와 하나님의 심판의 역사는 같은 날 같은 시각 같은 현장에서 일어날 수 있다. 할렐루야. 아니, 일어난다. 여러분은 구원의 역사만 풍성히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22절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로 이제는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그 엄청난 홍해 바다의 그 물이 좌우에 막 벽이 돼서 팍 쌓이는 거예요. 엄청난 부피에 엄청난 중량의 바닷물이, 여러분, 물이 얼마나 무겁습니까? 그죠? 물이 무거운 거예요. 우리 요 앞에 수족관 있잖아요. 조미아 권사님이 만든 거. 이 수족관에도 물이 상당히 들어가고, 저 위에 이렇게 그 유리 케이스 있잖아요. 유리 그 어항. 그걸 이제 특별 서울에서 제작해 갖고 온 건데, 이거를 이렇게 딱 올려놨어요. 거기다 난간에다 이렇게 올려놨는데, 그래서 제가 이거를 유리가 이게 흔들리지 않게 딱 고정을 시켜달라. 괜히 사람이 와서 탁 부딪혀갖고 이게 와장창. 그러니까 그 사장님 하는 말이 절대 그럴 일이 없대. 여기다가 물을 가득 담으면 물이 엄청 많이 들어가는데, 물을 담으면 성인 남성 10명이 막 동시에 흔들지 않는 이상은 안 넘어진다는 거예요. 그건 그렇고 나는 이거 고정시켜달라고. 그건 사장님 생각이고 나는 여기다 또 고정시켜달라고. 근데 그 안에
물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요. 물이. 근데 물이 들어가면 굉장히 무겁잖아요. 응? 제가 아까 우리 김권식 안수 집사님하고 요 안에 달팽이 잡았거든요. 이 수족관 안에 달팽이가 생겨가지고 어떤 분이 달팽이를 갖다 놓나 봐. 그래서 그 달팽이가 엄청나게 번식력이 빠르대네. 그래서 내가 하루에 5-6마리씩 꼭 달팽이를 이제 제거해요. 근데 그게 쉽지가 않아, 그게. 그러면서 거기 물고기, 제가 이렇게 가끔씩 이쪽 떠가서 저기 조그만 물고기는 새끼들은 저 인큐베이터에다 옮기고, 어느 정도 좀 사이즈가 업되면은 이제 다시 본항에다 옮기고, 그걸 하는데, 이 뜰채 있잖아요, 이렇게 뜰채. 여기 감이 있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잡는데, 야, 그것도 그 조그만 물고기, 송사리 같은 게 살겠다고 죽기 살기로 도망가요. 어려워. 그 조그만 한 어항에서 물고기 이렇게 한 마리씩 꺼내는데 어렵더라고요. 저는 그때 이후로 결심했어요. 이 땅의 모든 어부들에 대해서 정말 존경심을 표해요. 난 이 조그만 어항에서 물고기 잡는 것도 어려운데 바다에서 물고기 잡으면 얼마나 어렵겠어요. 예. 여러분, 이 모든 그 엄청난 물벽을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홍해바다의 그 엄청난 부피의 무게를 우리에게는 불가능한 거지만 하나님에게는 문제도 아닌 거죠. 요즘 말로 하면 하나님에게는 이런 건 껌인 거예요.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한테는 이런 일들이. 좌우의 벽이 됐습니다. 그러자 애굽 사람들도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23절.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들이 다 그들의 뒤를 추적하여 바다 가운데로 들어오는지라. 여러분, 그 절체절명의 상황을 머릿속에 한번 그려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다급하게, 그때 갓난 아이도 있을 거고, 노약자도 있을 것이고, 이제 애기 출산하려고 하는 임산부도 있을 것이고, 어디 아픈 사람도 있을 것이고, 200만 명 중에 별의별 사람 다 있을 거 아닙니까? 그들이 온갖 짐들을 다 자기 가지도구를 끌고 이 바다로 몸을 던졌어요. 그러자 애굽 사람들이 또 그 해안가에 도착해서 병거가 바다 가운데로 들어오기 시작했다. 24절. 새벽이 되었어요. 뭐가 됐어요? 새벽. 갈멜산 비전 새벽 기도회. 네. 우리가 한 달에 매주 새벽 예배 하거든요. 매일 오시는 분도 있거든요. 매일. 매일 오시는 분도 있는데, 그런 분들이 매일은 못 오더라도 일주일에 한 2번, 아니 그것도 어려우면 일주일에 한 달에 한 주 정도는 새벽에 역사하신 하나님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이 새벽에 결정적인 역사가 나타나잖아요. 새벽 얘기하니까 갑자기 또 많이 겸손해지시네. 예. 새벽에 여호와께서 결정적인 때가 임박하신 거예요.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서 애국 군대를 쫙 통찰하신 다음에 애국 군대를 자중질환에 그냥 막 빠지게 하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막 싸우고 어지럽게 하고 갑자기 갈 바 알지 못하게 하고, 특히 바퀴가 이제 빠져버리기 시작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갔을 때는 바닥마저 싹 동풍으로 말려셔가지고 뽀송뽀송했거든요. 이제 애굽 사람들이 이 병거를 몰고 바닷속에 들어오니까 25절, 그들의 병거 바퀴를 벗겨서, 그러니까 타이어 펑크난 거죠. 바퀴가 막 빠져버린 거예요. 달리기가 어렵게 됐어. 불가능한 상황이죠. 애굽 사람들이 이르되 막 그들끼리 그 바닥 한가운데서 막 아비규환이 된 거예요. 막 이제 물도 내려오려고 그래. 물벽이 사라지려고 그래요.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야, 저 사람들 잡았다가 우리가 다 죽겠다. 여호와서부터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들을 치는도다. 이 사람들이 이제 깨닫기 시작한 거예요. 이 사람들이, 우리가 보기에는 하찮은 노예민족 이스라엘 백성들을 돕는 저 여호와가 지금 저들을 위하여 대신 우리와 대적하여 싸우고 있구나. 여러분, 하나님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인생이 없습니다. 응? 없는 거죠. 인생이 어떻게 여호와 하나님과 싸워 이기겠어요? 어떤 목사님이 그랬잖아요. 하나님도 나한테 까불면 죽어 막 그랬잖아. 누가 무슨 생각으로 그렇게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저는 그렇게 훼손시키면 안 될 것 같아요. 여호와께서 이 악한 자들을 위해 싸울 때 애굽 사람들이 이제는 깨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진작에 깨달았었어야죠. 이게 지금 11번째 재앙 아닙니까? 그죠? 근데 11번째 재앙은 그 바다 안에 들어온 사람들은 다
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다 죽어야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임박하기 전에 깨닫고 돌아오는 은혜가 인생들에게 있어야 되는데, 이걸 잘 깨닫지 못하는 게 미련한 인생들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작은 음성에도, 주님의 세밀한 부르심에도 여러분 즉각 즉시로 반응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매일매일 누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24절 보면은, 24, 25절 보면 이스라엘 백성, 구름기둥, 불기둥, 그리고 애굽 군대, 이 세 그룹이 명확하게 구분이 되어 있었다는 거죠. 인간들이 알 수 없는 그 지혜와 통찰력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다 어레인지먼트를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하나님이 계획해 주셨을 때 가장 아름답고 승리의 길로 나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뿐만 아니라 이 모든 애굽의 백성들이 자기들이 믿었던 애굽의 그 온갖 우상들보다도 압도적으로 뛰어난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근데 막 설도 많고 그냥 카더라 통신도 많겠지만 실제 아주 그렇게 없는 얘기하는 것 같지는 않고, 우리나라 그 중요한 통치자가 맨날 밤마다 술 먹고, 맨날 그것도 독주를 먹었다네. 독주를 먹고 깨면은 점쟁이 찾아다니고, 나 너무 속이 상해요. 그런 게. 정말 단 하루라도 그랬다면 정말 그 너무너무 속상한 일인 것 같아요. 그 모든 것들보다도 여호와 하나님이 압도적인 분이심을 우리는 고백하시죠, 여러분? 그러니까 대통령 된 사람이, 지도자 된 사람이 정말 모든 지혜와 진리의 근본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참 민족 앞에 선정을 베풀었다면 참 좋았을 텐데, 그냥 주변에 왜 이렇게 무당들이, 그냥 점쟁이들이 그 주변에 많이 꼈는지, 정말 더 나가기 전에 이것이 알려진 게 전 감사하고, 이것이 알려지니까 믿는 자들이 우리를 살려달라고 기도하니 저는 감사하다고 요즘 생각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우리 가운데, 이 나라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 기도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26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야, 이제는 너네 다 이쪽으로 건너왔으니까 다시 손을 펴갖고 물을 섞어라. 그죠?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물이 애굽 사람들과 그들의 병거들과 마병들 위에 다시 흘러 덮치게 하라. 여러분, 바닷물이 막 밀려 들어오면 이거 얼마나 무섭습니까? 쓰나미 그때 왔을 때, 우리 일본 동북 지방에 쓰나미 왔을 때 우리 다 그거 봤잖아요. 저도 예전에 동남아시아 어디 섬을 놀러 갔는데 한 10수년 전에 그냥 거기 다 쓰나미로 쓸어버렸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해변가 바로 앞에 호텔들이 5층짜리 호텔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쓰나미가 막 결정적으로 넘쳤을 때 그 5층 건물들이 완전히 잠겼다. 그 인간이 저항을 못하니까 다 물속에 빨려 들어가잖아요. 이런 현상이 그들에게 나타난 것 아니겠습니까? 27절을 보시면 모세가 곧 손을 바다 위로 내밀매 새벽이 되어 바다의 힘이 회복된지라. 인간이 바다의 힘을 이길 수가 없지 않습니까? 애굽 사람들이 물을 거슬러 헤엄치고 도망하지만 여호와께서 그 온 땅 애굽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 다 덮어버리셨다. 저는 이 본문을 읽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같은 현장, 같은 시각에, 같은 상황에서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을 경멸하고 조롱하던 백성들은,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던 민족들은 이렇게 철저하게 심판을 받게 되었다. 할렐루야. 따라서 이 구원과 심판이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동전의 양면처럼 함께 같이 있는 곳입니다. 이 세상이 그렇잖아요. 이 세상, 이 연약한 시대를 살아가면서 저와 여러분들은 구원의 편이고 구원의 은혜만 풍성히 누리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구원의 은혜가 임하겠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누군지를 깨닫는 그 순간에 심판이 임했다. 성경이 오늘 그것을 증언하고 있는 거죠. 마지막 본문입니다. 29, 31절을 통해서 여호와의 능력을 우리는 확인하고 믿게 될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말씀으로 여호와의 능력을 확인하고 믿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29절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행하였고 물이 좌우의 벽이 되었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 데는 여전히 물벽이 탁 세워지고요. 그리고 이 자손들이 안전하게 바닷속을 육지같이 걸었다는 것입니다. 뽀송뽀송 말랐다는 것이죠. 그들에게는 발이 진흙같이 갯벌같이 빠지지도 않았다는 것입니다. 안전하게 행했다는 거죠. 바로 그날에 30절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무엇하셨어요? 구원하셨어. 그리고 애굽 사람들은 어떻게 하셨어요? 심판하셨어요. 이스라엘이 바닷가에서 애굽 사람들이 죽어 있는 것을 보게 되었더라. 31절 다 함께 시작.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이스라엘이 아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눈으로 확증하게 된 것입니다. 눈으로 확실히 보고 깨닫고 부인할 수 없을 정도로 강력하게 하나님의 실존을 그들에게 보여주신 거죠.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너무 이제 바다를 다 건너와서 그 모든 상황을 그들의 눈으로 딱 확인하고 나니까 막 찬양이 막 즉석에서 터져나오는 거예요. 그게 그 유명한 홍해 찬가 아닙니까? 이제 바로 요 다음 장에 나오는 하나님을 찬양하지 아니하고서는 견딜 수 없는 그런 넘치는 영성과 그런 경배의 마음, 하나님을 경외하는 아름답고 선한 마음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풍성히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조금 전까지 어젯밤까지 바다를 건너기 전에는 하나님 욕하고 모세 욕하고 했어요. 그렇지만 이 순간을 놓고서 안 믿는다면 그건 인간이 아닌 거죠. 그들은 여호와를 인정하고 경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하나님께서 보내신 모세를 믿기 시작했더라.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쳐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 밤에 이제 우리 같이 기도할 텐데요. 여러분 인생에 홍해가 있으면 하나님이 개입하실 때 여러분이 생각할 수 없는 신묘막측한 방법으로 하도 신기하고 묘해서 인간의 지혜와 이성으로 헤아릴 수 없는, 측량할 수 없는 압도적인 하나님의 역사가 반드시 나타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은혜를 소망하며 우리 교회도요, 올 한해 많은 은혜를 주시지만 내년에도 더욱 큰 신묘막측한 은혜, 여러분의 가정에도 이 민족에도 하나님의 선하심이 넘쳐나시기를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축복합니다.